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10장 전체인데요. 23절로 3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5절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고요. 구약의 절기로는 수장절에 해당됩니다. 추수는 9월부터 추석 때부터 하는데 추수감사는 이렇게 늦은 이유는 수장절은 가을 곡식을 다 추수하고 그것을 곳간에 다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을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지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가 끝나면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탄절 절기로 넘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나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마치 허공의 주먹을 휘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인생을 통찰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통찰력이란 말 영어로는 인사이트라는 말인데요. 통찰하여서 나의 내면과 외면과 주변과 상황과 이 세상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찰하며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막 살면 안 돼요. 눈 감고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살 때요,
포사이트에 눈이 뜨게 됩니다. 이 포사이트는 예지력이라도 말하고요.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꿰뚫어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스케일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눈 감고 살게 되면요, 감정대로 삽니다. 성질대로 삽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그 다음은 관계도 깨지고 모든 문제에 트러블이 생기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눈 감고 살면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받게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은행에 바로 뛰어와가지고 처리를 빨리 해서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요. 거기서 온갖 대출을 다 받았어요. 보험, 은행, 주식. 그 완전히 당할 뻔했죠. 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항상 생각하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60도 넘었는데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살던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은요, 결국 생각 없이 살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워야 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그 시기를 망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자녀 삼으셨어요. 되는 대로 살면 막이 밥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얼마나 깔려있는지요. 기지국을 다 막아놨더니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에다가 자기들끼리 기지국을 만들고요. 핸드폰 다 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마트폰 좋다고 막 사용하는데 은행도 다 들어있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더 크다는 걸까요? 예? 위험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쓰면 안 돼요. 사용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되는 대로 살아야 돼. 상황대로 따라야 돼.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치열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전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강을 흘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그런 풍류와 물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밥해가지고 밥 퍼져가지고 입에까지 넣어주시겠지. 그것은 완전히 말씀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힘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니 물고기들 큰 연어 같은 그 물고기는요. 그 폭포도 올라가기 위해서 온몸이 다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근육.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에서도 근육이 중년이 지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지킬 것이 많은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육이 빠진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다리에 근육이 쭉 빠지고 뭐만 남아요? 뼈랑 가죽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들후들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잘 걷지 못하고 그래서 근육을 지켜야 된대요. 근육은 어떻게 해야 지켜질까요? 예? 근육에 자극을 줘야 지켜집니다. 그러니 80대 할아버지도요. 계란 먹으면서 엿기 들면 뭐가 나올까요? 근육이 나와요.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는 그런 내 안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안에 수많은 도전들이 올 때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고 영적 근육의 힘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있고 그리고 힘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맹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 아코디언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며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맹인이시니까요. 이렇게 부평역에 나오면 이렇게 차를 싣고서는 교회 와가지고 주일 저녁에 특송하고 선교기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그렇게 가세요. 아코디언이 되게 크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주려고 만졌더니 난리가 나요. 건들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손에서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게 생명줄이잖아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특송을 해야 선교기 받아서 그리고 선교도 하고 장애인 선교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도움을 받으니까요.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벌벌벌벌 떨면서 걷는 겁니다.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앞이 보이면 어떨까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 환하게 열렸으면 힘차게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런 장애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린 거기서 무엇을 보았나요? 성령께서 앞서서 전도하시는 그 전도하심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분의 본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집니다. 베드로가 롯다에서 요바에서 8년 된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합니다. 누가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누가 보일까요?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여요. 눈이 가려진 인생은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능력 달라고.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친구들이랑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능력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발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이끌어 주셨군요. 이렇게 행하셨군요. 그 일하심을 나는 발견하고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증인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간증.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맥없이 힘없이 신앙생활한다면 눈 감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활짝 열리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창세기 보면 요셉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원주에서 봉평이 딱 50km더라고요. 메밀국수 먹으러 봉평 가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50km 떨어진 도시인데 그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과 그리고 로마군 수비대의 가장 큰 주둔지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에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럽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을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경험하고 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막으리요? 고대 사회의 종교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두 축을 이루잖아요. 마치 경제가 종교처럼, 그래서 돈을 종교처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두 축은 정치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종교는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대부분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느냐? 기복적인 무당 종교였어요. 자기의 번영과 번식을 위해서 온갖 기상천외한 종교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했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것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신앙은 금욕과 선을 추구하는 당시의 경건한 헬라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함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힘썼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쯤 되는데요. 점심 먹고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라고 주님의 사자가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다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냥 베드로 부를 것 없이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와 그 섬김을 보았노라 하고 직접 나타나시면 될 텐데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또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지 말고 베드로 보고 야, 너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한테 복음 전해 하고 바로 명령하시면 될 텐데 막 환상까지 보고 환상도 3번이나 보잖아요. 그래서 10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잘라서 우리가 말씀에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먼저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래요. 위법.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하고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 그리고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돼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껴요. 그러니 원주는 제법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집값도 싸죠. 그런데 저 서울 수도권에 그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 원주에 이사와서 살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30만 원 받고 그냥 폐지 죽고 사는 거니까 그냥 원주에서 살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공사에서 집도 공짜로 주고 그런데도 거길 떠나지 못해요. 왜 떠나지 못할까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길 떠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제가 원주로 이사 온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기 사모님인데 외숙모인데 외숙모가 원주에
교회 개척한다면서 근처에 인간은 있니?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 시골 산골, 저 귀래보다도 더 깊은 산골에 개척하는 줄 아시고 인간은 주변에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이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는 차별과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와 하룻밤 요바에서 묵고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제6시 정오에 점심이 돼서 식사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요.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이렇게 옥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쉴 수 있도록 테라스의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요바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아주 아름답고 지중해성 기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중해성 기후는 항상 날씨가 365일 온화해요. 여름엔 좀 덥고 겨울엔 좀 약간 선선한.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패션 그런 의류 그런 것들이 발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멋부리기가 참 좋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멋부리려고 양복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가지고 땀에 쩝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을 드라이에 맡기려고 세탁도에 가면요. 여기 하얗게 저기 염전이 생겼더라고요. 입을 때 몰랐는데. 근데 그 나라는요. 여름에도 선선해요. 그늘 안에 있으면 덥지가 않습니다. 그 지중해 요바에 아마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방문했으니 옥상에서 쉬고 있을 때 가죽으로 이렇게 그 타프를 쳐줘가지고 거기서 쉬게 해줬을 겁니다. 거기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율법에 말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동물.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뱀이라든지 비늘 없는 생선들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한국에 일하러 오는 저 파키스탄이나 그런 이슬람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은 한국에 와서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삼겹살과 소주를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네. 그 나라 가서는 또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게 맛있었다고. 네. 하여튼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의 코란도 구약의 율법서를 대부분 차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더니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잡아먹어라 그러십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몇 번이나 봐요? 3번이나 봅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이나 환상을 봤을 때 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마귀의 유혹이었다면 그러면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3번이나 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속되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들, 자기들은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다, 속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넙적 엎드려서 발 앞에 절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백성에게. 식민지 백성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을까요? 노예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요, 뭐 짐을 옮기고 할 때 자기들이 다 옮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 나와, 이거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골고다 언덕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 기둥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고 옆으로 자기를 매달 그것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 무거운 나무를 모진 그 채찍질을 맞으셨기 때문에 들고 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요? 네? 너 이거 들고 가 해가지고 들고 간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러니 식민지 백성은요, 노예와 같은 개념으로 군인들이 봐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 백부장이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문적으로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러면 또 이해할 만도 한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오는 자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 33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말씀 그대로 복음적으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나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고넬료와 같아야 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고넬료의 태도가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에 4가지의 땅이 나오죠. 길가와 같은 땅, 그리고 돌짝밭, 가시덩굴밭, 그리고 좋은 땅. 이것은 다 마음밭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8장 15절에 결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근데 나오기 전에 한바탕 부부싸움 하고서 나오면 마음밭이 어떨까요? 네? 마음밭이 이게 가시덤불이 움켜지고 돌짝이 가득하고 길과 같이 탁탁 해가지고 그래서 분노와 그 감정들이 들끓어 올라서 예배 끝나고 한바탕 해야겠네 그런 생각만 있으면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는 겁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것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지으실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신데요. 그 주인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죽어 심판받을 죄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한 자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구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였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또 무엇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며 그 방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찬미가 나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루아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러며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 넓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위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 우리의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은 시시한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과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이 되어서 거기서 일하심을 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내가 이스라엘을 헬라와 뷸라와 헵시바 삼는 것을 너희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을 보며 증인이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리고 이 땅에서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인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